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고 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훔서였죠. 나훔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7번째 책이었죠. 나훔이라 뜻은 위로였습니다. 위로. 그래서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계속 괴롭히고 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책과 다르게 심판의 메시지만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했던 특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선지서 중에 이제 다른 나라의 심판이 들어간 내용이 총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바댜, 나훔, 하박국서가 있는데,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그리고 나훔은 지난주에 했던 나훔은 아수르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하실 하박국은 뒤에 조금 나옵니다. 사실 다른 내용이 더 주가 되는 부분이지만, 하박국은 누굽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이 성경을 나누는 방법 2가지, 2가지가 있다 했는데, 앞 글자만 따라서 뭐였죠? 아무도 모릅니까? 시장. 감사합니다. 한 분 계시네요. 시장.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장. 성경을 나누는 2가지. 시장. 시는 무슨 시자죠?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는 거. 장은 뭐였죠? 장르로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장르별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별, 구약 성경을 장르별로 나눌 때 숫자로 외우는 게 빠르다 했죠. 5, 12, 5, 12가 구약 성경을 나누는 거. 또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4, 하나, 그 다음에 14, 7, 하나 있습니다. 4, 하나, 14, 7, 하나. 구약 성경 첫 번째 구약 성경의 5, 12, 5, 12에서 5는 뭐였죠? 모세오경. 다른 말로 모세오경이 뭡니까? 장르가 뭡니까? 율법. 율법서. 그 다음에 복음서에 4, 하나, 17, 4로 나가는데 14가 뭘까요? 구약 율법서와 같은 레벨인 복음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복음서. 그 다음에 구약의 2번째는 12, 뭐였죠? 5, 12에서 12가 뭐였죠? 역사서. 그 다음에 신약의 4, 하나, 그 하나는 뭐였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뭘까요? 역사서. 그렇게 구조가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5, 12, 5, 12에서 5는 시가서였죠. 그 다음에 5, 12가 선지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약의 4는 복음서였고 하나는 역사서였고, 그 다음에 14, 7 하나입니다. 14는 뭘까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누가 썼까요? 누가 제일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 감사합니다. 바울 서신이 14. 바울이 쓰는 책이 14. 4 하나, 14. 그 다음 7. 7이 뭘까요?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부릅니다. 7. 교회에 대해서 쓴 책들. 그렇게. 그 다음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묵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숫자만 외워도 무슨 장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장 시간에 제가 그걸 한다 해놓고 못했죠? 뭐요? 보시면 짜잔. 제가 오른쪽 밑에 지난주 빈칸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한번 같이 해본다고 제가 못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무슨 시대
예, 무슨 시대로 나누는 시대별로 이것을 외우기로 했는데 못했습니다. 오늘 목장 시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 안 돼요? 네, 목장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은 이제 12개, 오늘 하실 하박국은 12소 선지서 중에 몇 번째? 이제 8번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하박국, 예,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은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껴안는 자. 그러면 또 뭘 껴안는지 봐야겠죠? 뭘 껴안나. 이 하박국의 틀은 어떠냐? 이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껴안는다라는 구조입니다. 네, 하박국은 누굴 껴안냐? 하나님을 껴안는다라는. 그래서 하박국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갈 때 요 아수르를 누가 살살 먹고 있느냐? 바벨론. 네, 신바벨론이죠. 네, 신바벨론. 바벨론이 나타나서 이 점점 자기들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수르와 부딪히겠죠. 그래서 조금 야금야금 아수르가 먹히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때 이제 남유다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와김이었습니다. 여호와김 왕이었는데 요때 있었던 요 지역을 향해 외쳤던 하박국의 음성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좀 쇠퇴하기 시작했고 바벨론이 크기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여호와김이라는, 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왕이 있었을 때의 내용이겠구나. 그러면 하박국이 그걸 외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박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이 또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 말을 듣고 하박국이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그 다음에 3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깨달은 것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길진 않지만 하박국의 시작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박국이 도대체 무슨 질문으로 시작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죠. 네, 한 번씩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경고와 계십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절, 2절을 가지고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1절에, 2절에 보니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계시냐, 침묵하고 계시냐. 그 도와달라는 하박국의 이유는 뭐였죠? 쭉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3절에 보시면 3절에 파괴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불의와 악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악을 그냥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구해달라고 외치는데 왜 구해주시지 않느냐.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이 효력을 잃고 있다, 네,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싸잡아서, 네, 재판에서도, 네, 판을 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궁금증은 이거죠. 네, 악인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악인들을 가만 놔두냐 이거죠. 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가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요? 남유다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유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시켜서 악한 백성, 즉 남유다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있는 이 유다 백성, 악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더 나쁜 놈인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6절부터 시작하셔가지고 11절까지 쭉 얘기하세요. 내가 그 나쁜 놈들을 사용해서 너희의 죄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눈도 가지시고 악을 보고 참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더 악한 놈을 써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맞죠?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시 이 질문을 요약하자면 이 악한 놈들이, 저 바벨론 악한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가만히 두냐? 그리고 그 악한 놈을 사용해서 왜 하나님 백성을 치겠다고 하시느냐? 그게 공의하신 하나님 맞느냐?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또 대답을 하시죠. 네가 보기에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이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기다리라. 정해진 때가 되면 내가 바벨론도 자신들의 죄 값으로 심판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 그것보다 너희가 관심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박국 2장 4절 말씀. 야, 악한 놈을 심판하는지 안 하는지 보다 네가 관심 둬야 될 것은 뭐다? 너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네. 이 유명한 구절이었어. 네. 너희는 악한 놈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좀 신경 써라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거. 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 여기서 그러니까 이 하박국에서 의인은 요 내용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있음을 기다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 악한 놈들이 벌을 안 받고 있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라는 말씀, 신약에 총 3번 인용됩니다. 뭐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하박국은 이 처음에 방금 1절에서 읽으셨듯이 1절, 2절에서 읽으셨듯이 왜 그렇습니까? 라는 불평이 담긴 질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뭘로 끝나냐? 아까 찬양으로 끝난다 했죠. 이 세상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라는 결론을, 고백을 하면서 끝납니다. 그 주관자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누구였습니까? 악한 자를 사역해서 자신의 백성들도 치는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이 이 죄를 짓고 나자 이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백성을 벌주시는 분, 그리고 그때가 되면 또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너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죠. 그래서 하박국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찾으라면 의인은 곧 믿음으로 살리라도 있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구절. 17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끝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것들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는 아멘.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 남유다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평소에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하박국의 배경과 연결해서 생각드리면, 네, 남유다는 남유다의 제약으로, 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심판당해서 죽죠. 네, 죽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포로로 3번 잡혀가잖아요. 네, 3번 잡혀가고 그런 상황에서 막 국가가 무너지는, 예? 가정이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이 최악,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누가 누구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무화과나무 잎이 이 성경의 배경을 모를 때는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삶이 안 풀려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노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요 배경을 아니까 지금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성벽 부서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성전도 부러지고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은 또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네, 그런 상황을 비유한 노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자신의 때에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네.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모르지만, 네,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도 없다고 하고 대통령도 없는 것처럼 하고, 네,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시점, 이 상황에서도, 네, 하나님께서는 야들아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의인은, 네,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여기서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인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또 이번 한 주간, 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네, 여호와를 묵상하시면서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 되심에 기뻐하시고, 네, 그 약속을 기다리시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